오늘 본문은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미가의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미가서 끝났습니다. 늘 미가서 본문을 보면은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많았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날 때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나마 오늘날 대한민국,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고 1년치 본문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말씀은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교제하고 있구나 라고 안정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 20절인데요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의 삶이에요. 아마도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9절부터 10절까지는 신뢰의 노래입니다. 신뢰. 그리고 11절 13절은 예언자의 구원 신탁입니다. 구원 신탁. 그리고 14절 17절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20절은 찬양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뢰를 고백하고 구원 신탁이 내려지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맨 마지막은 예배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언적 예배 의식이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언자가 보는 예배 의식이다. 그럼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신뢰의 노래를 볼 텐데요, 여기서 나라고 나오는데 나의 대적이 할 때 나는 인격화된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도시를 말합니다. 시온을 말합니다. 시온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미가가 예루살렘 시온의 멸망을 선포했는데 그 멸망이 실현됐어요. 그 이후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587년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그래도 나라는 망해도 왕은 사라져도 성전은 파괴돼도 백성은 남아요. 국민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8절을 보시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여기 나는 멸망해서 남아있는 예루살렘 백성들, 시온 주민들을 말한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이 본문이 오늘 제목인 것 눈치챘겠죠. 보시면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여기 보면 심판받은 유다 백성이 적대감을 갖는 근거는 지금 대적들이 폭력성이 아니고 심판당할 때 유다의 고통을 즐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들에게 당한 고통보다는 그렇게 고통당할 때 우리 고통당하는 것을 즐겼단 말이에요. 이걸 독일말로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을 씁니다. 아마 제가 몇 차례 썼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요, 샤덴프로이데란 말은 남의 불행을 고소해하며 즐기는 거예요. 이런 심리가 모든 인간에게 있거든요. 특별히 좀 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그런 일을 당하면 겉으로는 표정 관리하지만 속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 그런 심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게 샤덴프로이데. 그래서 여기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였습니다. 그랬을 때 아래에 있었던 형제 국가인 에돔이 그 모습을 보면서 즐겨했어요. 그게 오바댜서에 나옵니다. 오바댜서 1장밖에 없어요. 12절을 보시면 네가 형제의 날, 여기 너는 에돔입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형제 국가인 에돔이 유다가 대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는 순간에 목격하면서 그거를 기뻐했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즐거워했어요. 그들의 고통을 즐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물리적인 패망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조롱과 멸시로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매 맞는 것도 아픈데 옆에 구경꾼이 그걸 보고 조롱하고 있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더 아픈 거죠. 요 두 가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일어난다라는 희망의 근거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희망을 걸고 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심판받고 나서 일단 죄를 인정해요.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다.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당한다라는 말은 짊어지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감당한다. 짊어진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 나는 조금 이 순간만큼은 좀 매를 맞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매를 달게 받는 거죠.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마다하지 않고 짊어집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그들의 희망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피어나요. 내가 있는 이 현재에 대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인정하면서 거기서 희망이 싹 틉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고백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감내하며 다른 사람들이 조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굳게 믿고 감내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는 미가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으로 끝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백성들을 고치십니다. 심판들을 통해서 바로잡습니다. 결국 빛과 광명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의도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늘 심판 이후의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내 잘못을 인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인정하고 때로는 그것을 집니다. 감내합니다. 감내하죠. 감당해냅니다. 감당하면서도 이후에 하나님의 다음 스텝은 구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버텨내는 거죠. 10절을 보시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야훼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지금 대적들이 의기양양하면서 유다 나라가 망할 때 그들에게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며 즐기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유다가 멸망할 때 네 하나님 야훼가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했는데,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조롱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면서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들 자체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라. 그들이 진흙처럼 밟힌다라는 말은 그들이 망하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그들이 부끄러움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11절부터 13절은 예언자의 구원신탁입니다. 구원신탁이라는 말 여러분 조금 생소하게 느낄 텐데요. 구원신탁이란 말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거예요. 이게 구원신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거. 이게 구원신탁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신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함께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게 성경에 예언서에 많이 나오는 구원신탁인데, 여기도 바로 구원신탁의 얘기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내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된다는 겁니다. 587년에 이미 망가졌거든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재건될 것이다. 그날에는 지경도 넓혀질 것이다. 확장된다는 얘기고요. 12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가 망해서요, 아수르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도 있고 열방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아수르하고 이집트가 언급되었냐면,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이 아수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두 곳을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여기 그 땅은 어딜까요? 이집트와 아수르입니다. 그들이 끌려갔던 혹은 그들이 흩어졌던 대표적인 것은 이집트와 아수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이 있었던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그 주민들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유다 나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불의를 행했을 때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방 나라에도 그들의 행위대로, 행위의 열매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해요. 동시에 이제 14절로 17절입니다. 여기는 기도가 나옵니다. 유다의 기도인데 14절을 보시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이게 여러분은 지금 잘 안 그려질 것 같은데, 갈멜산 안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바산 못 봤잖아요. 길르앗도 못 밟았잖아요. 예, 저만 다 갔다 왔어요. 지금 약 올리는 중이에요. 특히 이우철 목사님 약 올리는 중이에요. 갈매산 숲이 아주 우거진 곳이에요. 우거진 곳인데 또 상당히 높은 고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피할 수도 있는 곳, 그런 우거진 곳인데, 여기 보시니까 갈매 속 삼림에 홀로 있어요. 고립되고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고독을 제시합니다.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이란 말은 외롭게 덤불 속에서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좋은 목장으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산과 길르앗은 가장 좋은 목초지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대, 이거는 바산에 있던 암소들의 것이요, 바산 암소야. 그럼 아마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디가 유명한가요? 횡성. 네, 횡성. 뭐 홍성도 자기네가 좋다고 그러고요, 가는 곳마다 그러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바산과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목초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이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보통 주의 목장의 양, 나의 목장의 양떼, 내 초장의 양이라는 말을 쓰지 여기에 기업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기업의 양떼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를 말합니다. 나의 기업이요, 너는 나의 기업이요 라고 말할 때는요, 기업이라는 요 용어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들에게 맨 처음 땅을 나누어 줄 때 그게 기업이에요. 그 기업은 이방인에게, 다른 지파에게 넘길 수도 없고 상속만 가능한 것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나의 기업이야 라고 할 경우에는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기업의 양떼라는 말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결속관계, 대타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신 하나님이여,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조는 좀 어려운 본문인데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오시던 날과 같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애굽 땅을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전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기적을 보여주었듯이 감히 예상하지도 못했던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여기 보시면 16절에서는요, 세계 만민들이 자신들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력을, 힘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우세했지만 그러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고 어안이 벙벙해진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전 여러분이 신기해요. 홍해의 기적도 기적이지만 이런 얘기를, 이건 거의 강의 수준인데 너무 잘 따라오셔가지고 제가 점점 강의가 돼가고 있어서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는다. 여러분, 티끌을 핥으려면 완전히 낮아져야 됩니다. 바닥과 붙어야 돼요. 티끌을 핥으려면 땅바닥에 완전히 굴복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리고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여기 좁은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를 말해요. 요새. 원래 강력한 요새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요새가 안전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그 요새가 쓸모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요새에서 기어나와요. 기어나오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여기 보시면 좁은 구멍이, 그들의 요새가 이제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요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 나라들을 완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력이 상실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들이 의지했던 잘 나가던 권력들을 상실하지만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갈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대목입니다. 세계 만민을 멸절시키는 심판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최후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후 목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데, 이사야 19장 21절 22절을 보시면요, 상당히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이사야 19장 21절 22절인데요, 야훼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야훼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야훼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야훼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야훼께로 돌아올 것이라. 야훼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 당시 이집트는요, 강대국이고 그 다음에 약소국가들의 원수 나라예요. 그래, 강대국들은 언제든지 그들의 이익에 의해서 경제적인 이익이건 간에 정치적인 이익이건 간에 약소국가들을 언제든지 침범하고 누르고 세금을 걷어가곤 했어요. 그러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집트는 철천지 원수 나라예요. 좋을 때도 있었지만 나쁠 때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이 야훼를 알게 되고 애굽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친대요. 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몇 대 건드려 가지고 고친다는 거죠. 그들이 야훼께로 돌아올 것이에요. 야훼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대요.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19장 25절이에요. 이건 참으로 충격적인 본문인데, 이사야 19장 25절인데,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요, 나의 기업이란 말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특별한 소유를 말합니다.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듣던 말이고 자신들의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그것만 들으면 좋은데 내 백성 애굽이요, 이건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이집트 그 원수 국가를 향해 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또한 앗수르는 더 원수거든요.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요. 이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래,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아니, 이집트하고 앗수르면은 유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국가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애굽도 내 백성이고 앗수르도 내 손으로 지었고 이스라엘도 나의 기업이야. 열방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와 친소 관계가 있고 우리와 원수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 서운하게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방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기에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에 이방 나라들이 잘못 행해가지고 유다 나라도 잘못하면 심판받게 돼 있어요. 이방도 불의를 행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이건 이방이건 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고친다는 거고요, 심판을 통해서 다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8절 20절인데요 찬양이 나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지시고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여러분 펜을 가지고 오셨으면 좀 넘버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18절에 1, 죄악을 지시고, 우리 성경은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는,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주무시나요? 그렇죠. 거기 고쳐주세요. 1, 죄악을 지시고, 요 지시고라는 동사가 빠졌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래서 주께서는 1, 죄악을 지시고, 2, 허물을 사유하시며, 3, 밑에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며, 4,
인애를 기뻐하신다. 됐습니까? 3번과 4번이 뒤바뀌었어요. 1. 주께서는 죄악을 지시고 2.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3.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고 4. 인애를 기뻐하신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네 가지 선포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대신 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을 대신 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주께서는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주께서는 죄악을 지시고 나사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겠다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말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믿는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 하나님은 죄악을 대신 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허물을 못 본 채 하시는 분입니다.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돼 있는데 이 사유하다라는 오베르라는 동사는 이것은 그냥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덮어준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못 본 척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을 못 본 채 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진노를 영원히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진노를 영원히 붙들고 있지 않아요. 뒤끝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는 3대 천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진노가 3이라면 자비가 1000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것들에 대하여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심판은 3, 4대로 제한하고 복은 자비는 1000대로 하겠다. 요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노와 자비의 마음이 3대 1000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도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여움은 평생이요 은총은 잠깐이다. 이러면 인생 고달파집니다. 맨날 매맞다가 한순간 오늘은 안 때릴게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늘 품어주다가 언제 한번 따끔하게 매를 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십니다. 인애를 기뻐하셔요. 인애를 기뻐하기 때문에 죄악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허물을 못 본 척하시고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한다. 인애라는 말은 여기선 선한 심정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선한 마음, 이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건 관계없이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인애예요.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해병대 사랑이라 그러죠. 그런데 아마 부모의 자식 사랑도 이거와 비슷할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거, 그거 그냥 즐겁잖아요. 가끔 저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선물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집에 가지고 가요. 그러면 저는 하나도 먹어보지 못하고 끝장나는 데가 많아요. 그럼 어디 갔어? 그러면은 애들 다 줬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맛없는 거예요. 맛없는 건 남아있어요. 그건 나보고도 먹으래. 아빠가 가져왔으면 아빠가 먹어 그래요. 그럼 벌 받아요. 근데 맛있는 건 지들이 다 먹어. 그럼 어디 갔냐고 하면 맛있어가지고 다 먹었어. 왜 그래요? 한순간은 저것들이 겉으로는 투덜투덜거리지만 그러나 맛있게 먹어주는 애들이 있는 거 보면 내가 속으로 흐뭇해요. 저 진짜 아빠죠.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대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떤 짓을 해도 그냥 기쁜 거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가끔 전화하시면은 얘야 그러면 예 어머니 그러면 됐어 끊어요. 그 만나서 물어보면 아니 왜 전화하고 아무 말도 안 하냐. 나는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어. 바쁘잖아. 그래서 끊었다는 거예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럼 저는 뭔 일 있나 해가지고 어머니 무슨 일 있어? 그러면 됐어 끊어요. 저는 안 됐죠. 다시 전화하면 안 받아요. 뭐 바쁘니까 네 일해.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목소리 한번 들으면 됐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기도 하고 허물을 못 본 척하기도 하고 진노를 마땅히 매를 맞아야 되지만 따끔하게 야단을 치지만 그를 영원히 품고 있지 않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19절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첫 번째 1번, 여러분 19절 넘버링 해주세요. 1번 1.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2.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 3.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이 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고요,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대요. 먼저 첫 번째,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는 엄마의 어근이 엄마의 자궁을 말해요. 엄마의 자궁. 엄마의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할 때 자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엄마의 자궁에서는 한 생명을 잉태하고 이 생명을 10달 동안 품고 또한 때가 되면 그 아이를 바깥으로 또 생명을 탄생시키잖아요. 그 탄생시킬 때 그 고통, 그거는 저는 경험 못했습니다만 우리 딸이 오늘 새벽 2시 40분에 아기를 낳았어요. 미국에서 30시간을 진통을 했대요. 그래서 그 진통 과정을 요즘은 또 이렇게 페이스 톡 얼굴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회가 계속 이렇게 실시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과정을 조금 봤거든요. 그리고 다는 볼 수 없었지만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그 엄마의 그 고통, 그 고통이라는 거는 우리 같은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옆에서 봐도 네가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우리 사위한테 절대로 머리카락은 붙잡히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런 엄마의 희생, 엄마의 국률함, 그건데요, 이사야 49장 15, 16절을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의 어근이 자궁이에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 보시면 엄마가 혹시 자녀를 잊은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은 친엄마의 긍휼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가 새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마음 따뜻하지 않나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해요.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이 언제 한번 읽으면서 가슴이 찡하고 따뜻하게 새겨졌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 우리의 죄를 박멸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과격한 표현이에요. 발로 밟아버리겠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겠다. 발로 밟아버리는 것은 원수들을 짓밟는 행동을 말해요. 전쟁에서
일반 생활이 아니라 전쟁에서 원수를 짓밟는 행동인데, 바로 짓밟다라는 이 카바시라고 하는 말은 아주 난폭하고도 힘있게 밟아서 으깨는 것을 말해요. 이건 사람에게 쓰면 안 되는 그런 폭력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죄를 짓밟아 버리겠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완전 제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우리의 죄악을 돌로 묶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돌로 묶어가지고 완전히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겠다. 출애굽기 15장 4절 5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표현한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인간의 죄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 쪽에서 완전히 죄를 밟아버리고 긍휼히 여기고 밟아버리고 돌로 완전히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기 때문에 인간들의 어떤 죄악도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로다. 여기 보시면 조상이라는 것은 족장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요셉 같은 이런 사람들이 족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이런 희망을 갖게 되냐면 우리 족장들과 맺은 그런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에서 비롯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 그러기에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받는 순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다면 언약법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준이 돼야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약속은 족장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편입되는 모든 후손들에게 다 약속의 멤버가 되는 거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희망을 갖습니다 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조차도 대신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바로 종에 관한 노래에서도 이 노래를 볼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여기 담당하며 아까 이 단어가 죄를 지다라는 나사라는 같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바로 죄를 하나님이 대신 짊어진다. 여기 있는 이사야 53장의 하나님의 종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이런 대속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기에 이 베드로전서 2장 거기 24절만 볼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죠. 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기쁨으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품어주시고 우리의 대신 죄를 짊어질 때까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18절과 19절이 동사 시제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지시는 분이 우리의 허물을 못 본 채 하시는 분이고 진노를 영원히 붙들고 계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에서 복음을 기대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 희망의 근거는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들은 믿음을 통해 희망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희망은 늘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의 희자, 이게 바랄 희자인데 바라다라는 뜻도 있지만 드물다라는 뜻도 있어요. 또한 적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희망은 낙관적 전망이 아닙니다. 희망은 기어코 살아내기 위한 안간힘이에요. 상처를 빛나는 흔적으로 만들고 연약한 것을 보듬어 안고 뿌리가 드러난 것을 북돋는 이들이야말로 희망의 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완제품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야 할 과제입니다.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깨어나 안녕한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슬아슬한 희망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12월 3일 날 갑자기 비상계엄이 내려가지고요, 저는 엄청나게 긴장했습니다. 우리 때는 79년 박정희 시해 사건과 그 이후에 계엄이라는 것을 몸으로 겪은 세대예요. 그 계엄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이 21세기에 대한민국에 다시 생겼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잠을 이루지를 못했고 해제될 때까지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이런 50년 전의 상황이 다시 재현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또 몇 사람 또 죽어야 되는 건가? 아니, 왜 이런 일들이? 그런데요, 이 계엄군을 우리 국민이 몸으로 막아냈어요. 이런 일은 역사에 없어요. 세계 언론들도 이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충격받았고, 그런 일을 3시간 만에 막아낸 국민들에 의해서 충격받았대요. 이유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희망인 것 같아요. 아슬아슬한 희망. 그 순간을 정말로 가슴 졸이면서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국민일보 제가 설교가 있었는데, 집회도 허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가능할까? 그거 불안했고, 저는 9시 설교가 가능할까? 학교 문은 열릴까? 별의별 걱정을 다 했어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기적적으로 지금 그 위기를 넘겼고 피를 보지 않았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은 무슨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 듣고 계실 거예요. 아무튼 어떤 정파를 떠나서 막아야 되잖아요. 피는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아무런 샬롬의 세계를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거 우리의 과제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아슬아슬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인으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은 또다시 이런 잘못된 역사가 반복될 텐데, 그나마 이것들을 막아서고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갖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야훼의 기업으로 그분의 특별한 소유예요. 아까 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기업은 특별한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못 본 척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우리 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삶의 어두움이 깊어갈수록 생의 전환점이 분명히 온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사의 역전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희망을 놓치지 않고, 아슬아슬한 희망이지만 희망을 키워가는 올 한 해고 다음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